자, 오늘은 지난 강의에 이어서 거짓 선지자 여우를 잡아라,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두 번째 강의입니다. 오늘 말씀 때문에 때려 죽일 놈이라고 사람들이 돌을 들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시면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들을 때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아니면 제가 진짜 이상한 사람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전할 때 잘못 전하면 진짜 돌에 맞아서 순교 아닌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잘못 전해서 돌에 맞은 거는 하나님이 보셔와해 준단 말이에요. 들으시고 제대로 전하면 돌에 맞을 수 있지만 진짜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이 단단한 준비를 하시고 정신 바짝 차리시고 들으셔야 합니다. 준비됐습니까? 자, 마태복음 12장 22절. 그때에 사람들이 앙령 들린 눈먼 벙어리를 예수께 데려왔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귀신을 내쫓으시고 병이 나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이분이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 하면서 지금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식이 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앙령들의 우두머리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앙령을 쫓아낼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생각을 아시고 내가 하나님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했다고들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또 이 땅에 내가 원하는 관주의를 세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막스가 이 땅에 성경에서 카피해가지고 사람의 안에 죄성이 있는 걸 망각하고 꿈이죠, 꿈.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 이해해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정치에 해물려고 하는 사람들이 밥이 된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이용당하는 거예요. 또 많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용당하는 겁니다. 그들이 배를 채우고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 그래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우리가 건축하자, 그것을 부흥하자, 뭐 그런 생각 가지고 산단 말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얘기했는데, 여기서 너희에게라는 이 단어가 에피라는 단어인데 너희 위에, 가까이에, 근처에 이런 뜻입니다. 너희 근처에, 너희 가까운데 이미 임하였단 말이에요. 임하였다가 과거형이기 때문에 앞에 이미를 붙은 거예요. 원어에는 이미란 단어는 없습니다. 이거 과거형이니까. 그래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는 맞잖아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너희에게라는 이것이 너희에게가 아니고 너희 가까이에, 근처란 말이에요. 이 단어를 똑같게 사용한 데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5절부터 16절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주 예수님과 선지자들을 죽였죠. 또 사도들을 내쫓았죠. 사도들이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도록 말씀 전파하는 것을 방해했죠. 해서 항상 자기 죄를 채우니 마침내 진노가 그들 위에 임하였다. 그들 위에 이것이 에피입니다. 진노가 그들 위에 임하였다. 다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고 문법 분해도 동지설 과거 능동 3인 단수 똑같아요. 만약 이것이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한다면은 지금 사도 바울이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은 단어를 이렇게 썼을 때 마침내 진노가 그들 위에 임하였다, 이것도 과거니까 그들이 이미 진노를 받은 상태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데살로니가전서를 기록한 시기가 주후 50년에서 51년, 어떤 사람들은 53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어찌하든지 주후 55년 전이에요. 그때 그 이스라엘 나라는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진노가 임하지 않았어요. 언제 임했습니까? 15년 후인 기원 후 70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됩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들이 항상 자기 죄를 채우니까 마침내 진노가 그들 위에 임하였다, 이것은 여기 위에도 가까이니까 임했다, 이미 임했다. 어디에? 그들이 가까이에 왔다 이거예요. 예루살렘 향락이,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이 가까이 이미 왔다 이거예요. 어디에 왔다는 거예요? 가까이에 왔다 이거죠. 지금 거기에 온 거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왔다면은 이 나라는 이미 없어져야죠. 똑같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는 이거도 너희들이 그 근처에 지금 이미 왔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한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오고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한 이 천국은 내가 있는 곳이 천국이라는 이런 개념이 천국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있는 곳이 천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의도하는 천국은 뭐라고요? 지정한 곳이란 말이에요. 지정한 곳.
지금 우리가 알죠? 뭡니까? 천연왕국이란 말이에요. 아들이 나라, 메시아 왕국. 그것이 가까이 왔다 때문에 너희들이 회개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만약 성령으로 귀신을 쫓는 것이라면은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까이에 이미 온 것을 알아라.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귀신 쫓는 것은 신호란 말이에요. 무슨 신호입니까? 그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신호예요. 마귀가 쫓겨내는 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이제 찾아볼 건데, 그러면 예수님이 얘기했던 그 지정한 하나님의 나라, 도래할 메시아 왕국, 천연왕국, 아들이 나라, 다 천연왕국 하나입니다. 그 나라의 특징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자, 예수님이 이제 그 말씀을 내가 성령으로 귀신을 쫓는 것이라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근처에 임하였다. 이 얘기를 하시고, 이게 28절이잖아요. 그리고 29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첫째 뭐합니까?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훔치다, 잡아채다, 데려가다 이런 뜻입니다. 강한 자를 결박한 후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것은 철저히 약탈한다는 뜻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 어떤 사람이 한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있는 강한 자를 결박하고 제일 처음에 뭘 합니까? 그 집안에 있는 세간들을 원하는 그릇입니다. 그릇들을 데려갑니다. 잡아챕니다. 그 다음에는 뭘 합니까? 그 집을 철저히 약탈합니다. 그럼 지금 와서 약탈하는 사람이 센 거예요? 약탈당하는 사람이 센 거예요? 당연히 약탈하는 사람이 세단 말이에요. 결박당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 집에 지금 강한 자가 결박당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 결박당한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앞에 성경으로 뭘 했습니까? 귀신을 쫓아냈죠. 맞죠? 그러면 결박당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귀신이란 말이에요. 이 집이 본래 누구 거예요? 예수님에서 창조한, 근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다 그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창조한 이 세상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왕이 오셔서, 이 집에 오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강한 자를 결박하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세간을 데려간다. 사도 바울을 그는 나의 세간이다 얘기합니다. 그는 나의 스키오스라고 얘기합니다. 스키오스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집안에 이 악한 자가 통치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먼저 데려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 전체 집을 완전히 약탈한다. 이것이 강탈합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 땅도 완전히 강탈을 하는데, 그 전에 뭘 먼저 하는 거예요?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는 거예요. 그 나라가 임하기 전에는 먼저 사단을 결박하는 거예요. 사단을 잡아넣는 거예요. 이 나라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재림함으로 그 나라가 이루어지잖아요. 그 나라에 이루어질 때 거기에 데려갈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먼저 초림하신 거예요. 초림하셔서 여기에 알아 못 보는 사람들에게 그 나라가 임할 것을 얘기하면서 먼저 뭘 하시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면서, 내가 성령으로 귀신 쫓아내는 것이라면 알아라. 뭐가? 이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을 알아라. 왜? 그 나라는 반드시 항상 사단을 결박하고 사단을 심판하는 걸로 시작이 되니까.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지정한, 指定的 지정한 하나님의 나라 뭐예요? 메시아 왕국, 천연왕국, 아들의 나라, 천연왕국이라고 합니다. 이 나라가 임하는 특징이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흰 말 타고 오시죠.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요한복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죠. 그분의 이름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이죠. 그래서 왕권을 가지고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짐승과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 함께 붙잡히죠. 그 둘이 산채로 유황 타는 불못에 던져지죠. 그리고 마귀, 사탄, 옛뱀, 요 놈을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해서 어디 던집니까? 모정에 던져 넣고 잠그죠. 요 일이 일어나고 나서 20장 3절까지 일어나고 나서 4절부터 뭐가 얘기합니까?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도 함께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것이 첫째 부활.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이것이 천년 왕국이란 말이에요. 자, 천년 왕국은 어떻게 임합니까? 먼저 사단을 쳐놓고 임하는 거예요. 이 특징입니다. 또 보세요. 아들이 나라가 끝난 다음에, 자, 초림과 재림, 천년 왕국 끝난 다음에 부활장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나라를 하나님께 바친다 얘기합니다. 이 나라는 받을 때가 있고 바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시면서 하신 얘기가 어떤 귀인이 십자가 지면서 아버지께 가는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그래서 받아 가지고 오시죠. 그러니까 만왕이와 만주이 주잖아요. 그러니까 받을 때 있단 말이에요. 받고 와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 있죠. 그리고 부활장에 보면은 나라를 아버지께 바친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바칠 때 있는 거예요. 그럼 시작과 끝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얼마라고요? 천년. 그래서 천년 왕국이라고 얘기합니다.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이 나라를 아버지께 바칩니다. 또 바치기 전에 이 바치고 나서 하나님 임재합니다. 그 나라에 새 하늘과 새 땅. 그래서 성경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두 번 나옵니다. 천년 왕국도 새 하늘과 새 땅, 또 영원한 아버지 나라도 새 하늘과 새 땅. 두 번 나옵니다. 근데 천년 왕국의 새 하늘과 새 땅은 죽음이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100살이 되지 못해서 죽은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주받았다. 야, 아이랬다. 야, 젊은 놈이 죽었다. 젊은 게 어떻게 저렇게 빨리 죽냐? 이랬단 말이에요. 사람이 수명이 나무의 수명처럼 된단 말이에요. 무드셀라가 969세까지 살았죠. 천년 왕국에서 우리가 통치하는 이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창조할 때 그때처럼 오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후와 모든 것이 지각 다 바뀌는 거예요. 만물이 그때를 고대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다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건 누차 얘기해서. 근데 누차 얘기도 계속 얘기하고 싶습니다. 너무 좋은 얘기니까. 그치? 이거 우리 소망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다스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그러니까 지금 이 천년 왕국은,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이사야서 얘기한 독자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고 사자들이 소처럼 풀을 뜯고 그런 제일 처음에 그 세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는 죽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은 더 이상 사망이 없더라 이게요. 더 이상 죽음이 없는 나라예요. 영원한 나라란 말이에요. 두 새하늘과 새 땅인데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들의 나라. 그래서 아들의 나라 나중에 아버지께 바치면서 아버지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때 또 사단이 풀려나와서 미혹하는데 미혹당한 사람들은 나중에 다 심판받고 여기에서도 이긴 사람들만 어디 들어갑니까? 이긴 사람들만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이 세상에서 지금 현재 이 교회 세대에서 이긴 자들이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왕노릇하고, 천년 왕국에서 우리 목양 받던 이 사람들도 마귀가 풀려난 다음에 이긴 자들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버지 나라는 오직 이긴 자들만 있는 곳입니다. 아멘. 이것이 영원한 아버지 나라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장막이 사람과 함께 한다는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도 아버지께로부터 뭐가 임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 또 내려옵니다. 어디에요? 두 번째 새 하늘과 새 땅에. 신기하죠? 저는 이걸 상상하면서 묵상하면서 자꾸 잠이 안 옵니다. 정신 점점 또릿또릿해집니다. 도대체 어떨까? 그 나라는. 천년 왕국이 끝나고 초림과 재림, 이 나라를 바치고 영원한 아버지 나라가 임하는데, 천년 왕국 시작하기 전에도 사단을 가두고, 사단이 잠시 가두고 또 나오죠. 그리고 영원한 아버지 나라, 그 나라를 바쳐서 아버지 나라가 임할 때도 그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사단을 불못에 던진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특징, 지정한 그 나라의 특징을 우리가 지금 보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7절에 천년이 참해. 그랬으니까 지금 천년 왕국이 끝났죠. 사탄이 그 옥에서 놓이죠. 그래서 그들을 미혹했던 마귀가 어찌입니까?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죠. 뚝 빠져 들어가 보니까 따가라 한데 보니까 누가 있어요 거기 안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 요놈들은 천년 전에 이미 거기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예? 싹새까맣게 타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나서 백보자 심판이 있고, 처음 땅과 하늘이 그분 얼굴 앞에서 사라지고 누구든지 생명체 기록되지 못하는 불못에 던져졌다. 그리고 나서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것이 영원한 아버지 나라란 말이에요. 처음 하늘과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자, 처음 천년 왕국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아버지 그 나라에서는 바다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다. 이런 다른 거예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사야서 얘기한 새 하늘과 새 땅, 또 계시록에 얘기한 새 하늘과 새 땅 다 하나로 보다 보니까 잘못되는 거예요.
하나가 아닙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죠. 새하늘과 새 땅에 내려온단 말이에요. 이건 두 번째 새하늘과 새 땅이죠. 그러면서 보좌에서 음성이 나오는데 뭐라고 합니까? 보아라, 하나님이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고. 이것이 진짜 임마누엘인 거예요. 이것을 이루려고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 전에 또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성막 배우시면은 성막의 핵심이 이거 지성소입니다. 이거 성소고 휘장이고 여기에 법궤가 있고 하나님이 임재가 이곳에 임재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를 얘기하는 법궤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어디 있어요? 지성소 안에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자신이 제물이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영문 밖에서 피를 흘리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는 그 순간에 휘장이 쭉 뜯어지죠.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제물이 되시고 우리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 끌고 어디 데려가는 거예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성경은 성막 때부터 이미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최종 궁극적인 목적은 아버지 만나러 가는 거예요. 아버지 만나러. 이것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이것은 사실은 제가 지금 나누고 있는 천년왕국의 제3강에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천년왕국이 왜 중요한가 하면 천년왕국이 끝나고 영원한 아버지 나라가 있잖아요. 이 천년왕국 때 우주를 창조한 진짜 목적이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년왕국 전에는 서막이라고 얘기합니다. 서막. 그때 온 땅에 무릎이 예수님께 무릎 꿇고 살기 너무 좋으니까 사람이 엄청 온 땅에 충만하고 이 나라에 아버지 만나러 데려가는 거잖아요. 그 데려갈 때 대부분이 백성이 이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때 다. 그래서 이 많은 아버지께 데려갈 백성들이 이때 이루어지는데, 이 많은 백성들을 목양하는 사람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예수님이 이루신 사랑의 법, 그것이 헌법이 되어서 왕같은 제사장을, 이 사람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목양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천년왕국에 참여한 우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기 전에 주님이 달란트 비유에서 잘했다 착하고忠誠된 종아, 네가 이 땅에서 아무리 큰 교회 해봤자, 진짜 열심히 해봤자, 주님이 하신 얘기 작은 것이 성공했구나, 잘했다. 큰 것을 내게 줘야 돼요. 큰 것을. 이때 큰 것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 가서 다 저보다 더 큰 목회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셔야지. 눈치 보시고. 여러분들이 가서 큰 목회하는 큰 것을 받아야 제가 그만큼 상 많이 받는 거예요. 이 목양 잘했다. 그렇죠? 예, 다 속셈이 있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천년왕국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 결국은 뭐라고요? 아버지 만나러 가는 거란 말이에요. 아들이 우리를 데리고 아버지 댁 가는 거, 아버지 댁 가는 거. 그걸 위해서 아버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께로부터 아들이 오셔서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더 사랑하세요. 정말 더 사랑하세요. 진짜 사랑하시면은 그분이 오심을 기다리면서.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뭘 봤냐면은 예수님이 초림, 재림, 천년왕국, 그리고 영원한 아버지 나라인데, 그 지정한 나라, 첫 나라, 두 번째 나라, 이 나라가 오기 전마다 특징이 사단을 내쫓는 거다. 이 나라 임하기 전에 특징이 사단을 지옥에 넣는 거다. 이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요 나라 이루기 전에 여기 오셔서 뭘 합니까? 귀신을 내쫓으면서 얘기하는 얘기가, 내가 성령으로 귀신을 내쫓는 거라면 알아들어라. 뭘? 그 나라가 너희 가까이에 임했다. 가까이에 왔다. 지금 온 거 아니란 말이에요. 미쳤다고 지금 자꾸 그걸 가지고 여기서 하나님 나라 만들겠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못 보고 이것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역기란 말이에요. 여우 새끼. 그거 사바해버리는 그 거짓 선지자란 말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다 이해됐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은 왕이 오신 것입니다. 천년왕국의 아들이 나라에 그 왕이 오신 거란 말이에요. 왜? 이 나라에 들어가려고. 그 길을 열어놓으시려고 뭘로 오신 거예요? 죽으러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구에 태어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왕이십니다. 아멘. 사람이 뭐 알아봐도 그분은 왕이십니다. 왕이신데 지금은 내 나라가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다 나라 세우려고 온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 데려갈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오셨기 때문에 그 나라의 왕이 오시니 누가 쫓겨나가야 됩니까?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가까이 오니까 벌써 멀리서 벌벌 떠면서 어째 때가 아야 되는데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왔습니까? 하면서 난리 피우잖아요, 귀신들이. 자,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에 대한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져서 사람들이 병, 고통, 고생 하는 사람들, 또 모든 환자들, 그리고 귀신 들린 자, 앙병 들린 자들, 간질, 중풍 환자들 다 데려오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고쳐 주셨다. 모든 환자, 앙병 들린 자.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께서 나사렛 사람 예수께 선행과 능력으로 기름 부으시니 그분께서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이들을 고치셨으니. 마귀에 눌린 모든 이들이 고침 받았으면 마귀가 쫓겨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나가니까 고쳐짐 받는 거란 말이에요. 때문에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오셨으니까 귀신들을 쫓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귀신 들린 자들이 다 나음을 받은 거예요. 어느 나라에? 이스라엘 지경에 왕이 왔으니까. 그러면 예수님 그 시대에 이스라엘 경내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을까요? 당연히 없었죠. 쫓겨나갔으니까 다들. 물론 예수님께 안 찾아온 사람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귀신이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다시 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세대가 더 악하게 된다 이거예요. 왜 다시 오게 되는 겁니까? 왜 다시 오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안 믿었잖아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잖아요. 심판받는다고 하잖아요. 여호나보다 더 큰 사람이 여기 와 있는데 회개 안 하잖아요.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와서 그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예수님께 나와서 들으려고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있을 때는 귀신 쫓았어요. 예수님이 간 다음에는 형편이 더 심하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나라까지 다 박살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한 특징 보면서 이 왕이 지금 이 땅에 오니까 귀신들을 다 쫓겨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귀신만 쫓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천의 왕국이 너희 가까이에 임하였다 이것을 알아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비유로 먼저 내가 와서 강한 자를 결박해서 그 세관을 강탈한다. 그 다음에는 그 집까지 강탈한다 이거예요. 이것은 언제 강탈되는 거예요? 주님 재림할 때. 그래서 이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예요. 사단은 서고 성령으로 귀신 쫓는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귀신 쫓으면서 지금 성령님이 하시는 이 일이 뭐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 나라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까지 지면서 이루려고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려고 했던 그 나라를 성령님을 통해서 전파하는데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잖아요. 계속해서 이 일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님이 교회를 통해서 뭘 하는 겁니까? 이것을 한단 말이에요. 이 일을. 이걸 위해서 표도도 기사도 일으키시고 병도 고치시고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행하고 하는 거예요. 능력이 목적이 아니고 표도 기사가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예요? 이것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이 하시는 이 일을 방해하면은 뭘 방해하는 거야 되는 거예요? 아들이 십자가를 지면서 이루시는 그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놈들은 이 세상과 어느 세상에서 사함을 못 받는 거예요. 성령님이 어떤 귀한 일을 하는데. 자, 지난주에 우리 거짓 선지자의 특징, 미혹의 특징 첫째로 우리가 봤죠. 첫째가 뭐라 했습니까? 그때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는가 물어봤죠. 언제 임하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아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먼저 지난주에 제가 이걸 빼놨더라고요. 보아라 얘기했어요. 봐라 좀 봐라고. 오늘 좀 보세요. 보세요. 오늘 좀 달라진 게 안 보입니까? 오늘 머리 뭐 발랐잖아요. 야, 한 사람들이 이제 알아보는 사람들. 우리 집사님이 오늘 날을 딱 보고, 이야, 한국 아저씨 같다. 지금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나라 왕이 왔는데 예수님께 와서 언제 임합니까? 언제 임합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예수님 좀 봐라. 누구를? 나를. 하나님 나라 너희 가운데 있잖아. 지금 나와 와 있잖아. 이거 바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잘못된 그 거짓 선지자들의 이 미혹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계신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그 사건을 놓고 결론이 또 이상한 거예요. 또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는 우리들 안에 있습니다. 우리들 안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예수님 그곳에 계시고
그래서 이 안에 이것이 천국입니다. 자꾸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잘못 이해하시면 제가 이상한 사람 된다고 해.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사랑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의 묘기 특징이 예수님이 계신 것이 하나님이 나라다. 이렇게 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란 말이에요. 요 엮기란 말이에요. 요 미혹은 뭐냐면 계속해서 우리 마음, 우리들의 안에. 네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네 안에 천국. 그러면서 자꾸 우리 성도들의 그 모든 관심과 마음을 어디다 두고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천국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내 평안, 내 기쁨, 내 이거. 그러면서 깊은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 뭐 모시고 살면서 어떻게 하면서 뭐 음성 들었다는지 뭐 여러 가지 하면서 음성 잘못 들은 사람들이 엄청 많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천국을 만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신기한 것은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데 힘줄 써요. 누구를 위해? 우리를 위해서. 깨요, 그걸. 왜요? 이것 때문에 주님이 여기서 얘기하는 너희 가운데 있다는 내가 그 나라다. 내가 그래서 이제 지금은 내 이기다 세우지 않는다. 이제 왕에 세운다. 거기를 바라봐라. 그래서 그때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내 안에 우리들 안에 자꾸 여기서 천국 만들려고 하니까 이거 못 본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얼마나 애나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흐트러서 이거 깨버리는 거예요. 어떨 때는 마음의 평안 깨버리는 거예요. 평안이 있을 수 없도록 하시는 거예요. 자꾸 사단이 와서 집착 할 수 있도록 주님 허용하시는 겁니다. 어떨 때는. 또 우리들 안에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목적이 돼버려가지고 이것을 이 천국을 만들려고 여러분들 신기한 것은 있잖아요. 교회에 집착하는 사람일수록 나중에 교회를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집착하지 마세요. 너무 여기 집착하지 마세요. 그래서 어찌려고요? 우리끼리 지구 뽑고 기쁘게 행복하게 맨날 그 뒤에다 땅감에 걸어놓고 우리 오리라며 살아먹고 좋죠? 근데 여기에 집착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흔들어버려요. 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 그렇다고 여기에 사랑이 없다.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신기한 것은 있잖아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진짜 여기를 바라볼 때 여기에 사랑은 저절로 됩니다. 여기를 바라볼 때 집착이 아니라 정말 내려놓게 돼요. 양보하게 돼요. 큰일이 없어 보여요. 여기 집착할수록 조그만 것도 큰일이 돼 보여요. 조그만 것도. 예? 글상 여기다 놔야 되냐 저기다 놔야 되냐 하는 거 가지고 싸울 수도 있다니까요. 아직까지 우리는 싸운 적이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일입니까? 글상 어떻게 놓든지. 아니죠. 예? 근데 집착하기 시작하면 그 큰일 되는 거예요. 여기를 위를 바라보면은 별난 것도 나를 뭐 상처줬다든지 뭐 어떻게 했다든지 실수했다든지 그것이 크게 상처받고 그렇게 안 느껴집니다. 왜? 이를 바라보고 사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됨은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 마음, 우리 안에 나라를, 천국을 만들려고 하는 이 거짓 메시지. 엮기를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거짓 선지자의 특징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거짓 선지자의 미혹의 특징이 뭡니까?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힘입어 악령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까이에 임하였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너희에게 임했다고 하는 이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예수님이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 하는 이런 거짓 메시지예요. 자, 지난주도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통치가 없는 영역은 없습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예? 지역도 하나님 통치 영역입니다. 예? 그러나 그걸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 안 해요. 하나는 지정된 곳이란 말이에요. 지정된 곳인데 문제는 언제? 지금 여기에서. 문제는 요건 거예요. 미혹의 특징이. 지금 이곳에, 여러분들이 가정에, 여러분들이 삶에, 여러분들이 직장에, 여러분들이 나라에, 여러분들이 영역에 하나님 통치가 임하도록 뭐 땅 바뀌기도 하고 뭐 별거 다 합니다. 프로그램 많아요. 엄청. 근데 이건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면, 예? 하나님 나라는 능력이 있다고 했죠. 예? 그 능력도 일어날 거고, 하나님 나라는 화평, 기쁨, 평안, 좋죠. 예? 우리가 가정의 화목, 그 하나님 나라잖아요. 이 사람들 얘기하는 지금 현재 얘기 얼마 좋아요. 이거 인간이 좋아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 여기에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통치한 것이 하나님 나라니까 예수님이 얘기했잖아.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영역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합니다. 그 나라를 이룹시다. 이것이 미혹이란 말이에요. 오늘 본 미혹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얘기했죠. 이것이 뉘이라는 단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2장 8절에 지금, 이거 어떤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라는 그 지금은 내 나라는 얘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또 히브리서 2장 8절은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 통치한 것이 하나님 나라는 어디서 지금 현재 여기에다가 하려고 하는 이 지금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만물이 지금은 주님 앞에 무릎 꿇도록 주님 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지금은 그 나라 세울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사단을 쳐 넣습니까? 안 쳐넣었잖아요. 사단이 이 땅에 가득하잖아요. 위에서 떨어졌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럼 지금 무슨 시간인 거예요? 나라 세우는 시간 아니고 무슨 시간인 거예요? 그 나라 세울 때 들어갈 수 있는 이긴 자를 빼내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이곳에서 이기는 자들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원수가 없는데 뭘 이깁니까? 미혹이 없는데 뭘 이깁니까? 그러니까 미혹도 있고 원수도 있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말씀 제대로 보고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그 엽기들이 그 속임수에 빠지지 말고, 빠진 자를 깨우면서 우리도 정신 차리고, 이기는 시간이에요. 우리 싸우는 시간이에요. 창조가 1일부터 7일이잖아요. 7번째 날 주님이 거룩하게 구별됐잖아요. 이거 안식이 했다고 하잖아요. 이 안식. 1일부터 6일은 힘써 일해라. 안식이 전제 조건이 뭡니까? 6일 동안은 힘써 일해라. 안식을 제대로 지키려면은 6일을 제대로 지켜야 돼요. 6일을. 힘써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을 제대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또 안식교는 또 그 날짜 가지고 하는데 성경에서 의도하는 거는 뭡니까? 그 안식이 뭐예요? 천연왕국이에요. 그게 제7일이에요. 그 전에 우리가 이 땅에 지금은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지 않고 이제 내 나라는, 지금은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이 지금은 6일이란 말이에요. 힘써 일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을 얘기하면서 부활장에 어떻게 끝납니까? 그러므로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6일 동안이니까 힘써 일해라 이거예요. 왜?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면이라. 안식이 나래. 지금이 아닙니다. 지금. 그런데 거짓 메시지는 지금 자, 하나님이 나라가 임했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통치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한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하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이 실제로 어떤 것이 나타나냐, 제가 몇 가지만 중요한 것만 열거했으면 잘 보세요. 지금 천국을 이루려고 하니까 지금 뭘 이루려고 하냐면은 세계 평화를 이루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잘못 들으면 제가 이상한 사람 된다고 했죠. 세계 평화를 원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저도 세계 평화였으면 좋겠어요. 저도 전쟁 싫어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천국을 만들려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목적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 이때가 아니고 지금. 이것 때문에 나온 게 뭐예요? WCC라며 이런 명목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합니까? 평화를 위해서 이슬람교든 기독교든 불교든 무슨 그 무당이든 뭐든 다 함께 예배드리고 하면서 평화를 촉진하고 뭐 여러 가지 이 정치인들이 사기 그 속임수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 큰 교회 목회자가 여기에 회장이 되고 막 지금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사단은 뭐들어 한다고요? 그 나라의 특징이 뭡니까? 그 나라가 임하면 뭘 하는 거예요? 사단이 죽는 날이란 말이에요. 절대 그 나라가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은 주님이 재림함으로 그 나라가 오니까. 그 나라가 안 오게 막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누구 예수님을 막을 수가 있습니까? 누가 예수님 오는 걸 지연시킬 수 있어요? 그 나라는 더딘 것이 아니고 너희를 향해서 오래 참으사. 너희가 누구예요? 교회예요. 교회.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받기로 원한. 너희를 향해서 오래 참는다는 것은 뭐예요? 지연된다는 거예요. 지연. 하루가 천년 가고 천년 하루 같은 것들 잊지 말라 하면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교회가 준비해야 됐으면은 그 구원이 대상이 심판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오십니까? 자녀 이길 부모 없다고. 마귀는 못 막아요. 누구는 우리는 막는다. 사단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이 나라를 위해 준비하지 못하도록, 여기에 예수님 천국 만들었다고 했잖아. 천국이 임했다고 했지. 여기다 천국 만들어라. 천국이 있으면 세계 평화돼야지. 전쟁 와야 되지. 하면서 거기에서 뭐 WCC라고 하면서 이상한 것들 다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국가, 도시, 뭐 사회에서 예수님이 통치가 임하고 막 중보기도 하고 막 했더니 뭐 범죄 수가 쭉 줄어들고
감옥에 갑자기 죄수들이 다 없어지고, 공안들이 할 일도 없어지고, 막, 그래, 됐다.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 됐대요. 그런 실제 이런 중보기도, 그런 몸명함 그런 게 있습니다. 진짜 됐다고 합시다.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기도했더니, 막 기도했더니, 예? 칸소소에 사람이 없어졌어. 더 이상 들어오는 사람 없고, 나간 사람은 있고, 예? 감옥에서 나간 사람인데 들어올 사람 없고, 왜? 범죄가 없어졌으니까. 우리가 기도하니까. 수시들이 다 문 닫고, KTV 다 문 닫고, 아이고, 아가씨들이 막 교회 와서 막 항의하는 거예요. 너네 기도하니까 우리 직장이 됐다. 얼마 좋아요. 저 무도당 문 닫고. 그리고 다 건전한 운동만 하고 등산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는 이런 사회가 우리가 중보기도해서 됐다고 하면 이것을 우리가 다니면서 간증해 보세요. 범죄자만 없어지겠습니까? 뒤에서 공작국 다 있고 탐호하는 놈들은, 나라 돈 가지고 나쁜 하는 놈들은 그것도 없어져야 되겠죠. 그것도 없어졌다 합시다. 그럼 우리 교회 유명해집니다. 20명 정도 되는 교회가 기도했더니 또 이 도시는 또 중국의 시안강이라며 또 얘기가 또. 그 다음에부터 우리가 얼마나 흥이 나겠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얘기해. 이 도시, 나라, 사회 바꾸자. 뻥이 많아요, 뻥이. 성경에 보면은 마지막 때일수록 더 악해진다고 하죠. 말씀이 그러면 그래 돼야 되는 거예요. 말세에 위험한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자긍하며 악하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좋다고 우리 박수 치라는 거 아닙니다. 여기에 이것이 우리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바꾸는 것이 우리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살 때, 진짜 우리 스스로의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서. 진짜 달라지는 거예요. 이걸 바라보니까. 이걸 바라보는데 여기에서 내가 진짜 변한다고요? 달라진다고요? 그게 지속이 될까요? 마음이 떨어졌는데 이미 여기에 있는데 사단이 그 마음 가만둘까요? 어디 가서 아가씨 안 보고 바람 안 피우고 그 사람 더 모셔본 게 있습니다. 이 땅에 내 성취요, 내 성공, 그虚荣心, 그런 사람 너무 많이 있어요. 과거에서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고. 또 정치, 문화, 체육 등 영역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더라. 7가지 영역이라든지 6가지 영역이라든지 YM에서 예수전도단에서 지금 많이 합니다. 예수전도단의 창시인이 지금 WCC를 주도하고 있는 교황하고 또 꺼머리래요. 참,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이렇게 교육하지 마세요. 이것을 목적으로 이 영역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도록 해서 너는 신앙생활 해야 이렇게 가르치지 마세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이 영역에서 나중에 어떻게 당하는지 아세요? 핍박당해요. 핍박. 그럼 이 나라 위에 산 사람이 여기서 기도하지 않아서 핍박당합니까? 이게 변하지 않고, 이 영역이 변하지 않고 오히려 핍박당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변화는 전혀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주위에 이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이 구원받고 두 사람이 구원받고 하는 사람들, 구원받기로 정한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들이 당연히 일어나겠죠. 우리는 다르니까. 자, 시위한 사람들. 오늘 좀 돌 맞을 준비하고 합시다. 우리 얘기한 김에. 시위한 사람들. 중국은 없습니다. 한국에 시위 많이 하죠. 예? 촛불 시위, 또 무슨 시위. 예? 어떤 목사가 또 앞에 나가서 광야교회인지 뭔지 하면서. 그분이 인격 참 훌륭하다고 들었습니다. 남자들은 다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사나이 같고, 말 안 대로 하고, 두려움이 없고, 정말 의리가 있고, 진짜 귀한 분 맞아요. 그렇게도 소문 들었어요. 그럼 그렇겠죠. 그런데 왜 시위하는가 말이에요. 왜 시위하는가 말이에요. 왜 시위해요? 지금 대통령 누가 세웠어요? 뭔가 어떻다고 뭐 친미한다, 친중한다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뭐 다른 것도 있잖아요. 우리 기독교에 대한 안 좋은 어떤 법들을 이제 취해가게 그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걸 왜 시위하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시위하고 있는 이 사람이 대통령 돼보세요. 얼마 잘 갈까요? 전광훈 목사님이랑 그분이 대통령 되면 여러분의 생각에는 몇 년 버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누군가가 또 시위하면서 그 사람 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또 그 사람은 청박해 한다 합시다. 정치한다 합시다. 그 밑에 사람들은 그 다음에는 그 정권이 어느 만큼 오래 갈까요?
결국은 이 땅의 정치는 그런 거예요. 거기서 그런 거예요. 여기에다가 시위하면서 하지 말자 그거예요. 거기다가 신경 쓰지 말고 우리는 아들이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그걸 위해서 살지 않은 것 때문에 좀 시위합시다. 좀 나가 깨우고 그 시간 있으면 나가서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사람들 좀 전도하고. 이 깊은 곳에, 이거 하는 깊은 곳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 내가 있는 이 여기에, 이 나라에 천국 같은 그 나라 만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좋은 나라 돼서 예수 잘 믿었습니까? 좋은 나라 돼서 예수 잘 믿어요, 지금? 좋은 나라 돼가면서 유럽이 변화되는 거 보세요, 지금. 교회들 다 팔렸어요. 미국이 지금 되는 거 보세요. 생활이 좋다고 신앙생활 좋아집니까? 법이 좋아서 보호받으라고 신앙생활 잘합니까? 여기서 가성교회에서 힘들게 핍박당하면서 신앙생활 하다가, 예? 한국 가더니 예배 따위 드립니다. 그 자유의 나라 가서 마음껏 자유할 수 있고 마음껏 길에서 예수 선장 부신 지역 해도 돼. 야, 참. 아니, 지금 또 뭐 차별금지법인가 뭔가 좀 어떻게 돼서 변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자유의 나라 가서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만. 그것 때문에 예수를 잘 믿는 거 아닙니다. 물론 잘 살면 좋겠죠. 제가 무슨 잘 사는 거하고 성취돼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잘 살고 싶고 편하게 살고 싶고. 근데 그것이 우리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을 목적하는 사람들이 깊은 곳에는 뭐냐면은 지금 이곳에 그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은근히 그걸 원하는 것이 깔려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주님 재림하면서 올 그 나라가 지금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또 뒤에 내가 있는 기관, 직장, 학교, 뭐 시장 바닥, 각 협회 뭐 이런 데서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 또 인권, 하나님의 형상인 존귀한 인간의 그 존엄성, 그 인권, 예? 존중받아야죠. 그렇죠? 좋단 말이에요. 좋죠. 근데 그걸 계속 추구하다 보니까 지금 어디서 여기에서 내 존귀한 이 인권이, 이 존엄성이 존귀함을 받고 하는 이걸 추구하다 보니까 민주화 운동이 뭐가 하잖아요. 이거 막 추구하다 어느 지경까지 이러니까 지금은 어느 데 차별법 이것이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동성애에 대해서 나쁘다고 얘기하면 감옥 가야 되고, 자녀가 부모를 막 꼬하고, 미국에서 대학에서 교수가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그것도 차별법에 관한 거겠죠. 잡혔댔잖아요. 하여튼 어떻게 이렇게 처음에는 우리가 좋다고 생각해서 인간이 형상인 존귀한 우리 인권이 존귀익을 받는 이게 얼마 좋아요. 보통 이런 것이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예수 믿는 나라부터 되어집니다. 왜? 예수 믿고 나서 딱 보니까 우리는 부스스란 듯 상우. 이 먼지는 자연적으로 왔다가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거, 여기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간단한 이런 거라도 부스스란 듯 상우, 저서 오히려 무디, 어떤 목적으로 만든,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특별히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주를 창조한 그분이 그 특별한 목적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는 먼지처럼 자연히 사라져 없어지는 그런 무의미한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의미가 있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모든 사람은 존귀한 거지. 특히나 하나님 형상들을 만들었으니까. 때문에 이런 기독교가 선포된 나라들마다 뭐가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거예요. 인격을 존중히 여기는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을 뜰한듯 상으로 얘기하는 그런 사상의 나라들은 바꿔 내가 올라서야지. 진화해야지. 스스성촌이란 말이에요. 신 사람이 살아남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인권이라는 게 있습니까? 돈이 많을수록 무서운 사회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되는데 이것을 또 현재 너무 추구해서 여기에서 더 많이 해서 천국처럼 누리려고 목적으로 살다 보니까 지금은 차별법 이런 것을 이상하게 막 넘어가는 거예요. 자, 교회 안에서 천국을 만들려고 하는 건 얘기했고, 가정에서 얘기도 했고, 자신 내면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잘못 이해하면 안 된다고. 이런 영역이 지옥이 되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다. 허가의 변화이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목적이 이거 아니라 이거예요. 이걸 왜 살지 말란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9절부터 보니까 아브라함이 믿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 갔다가 약속의 땅에 왔어요. 이것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럼 여기서 집부터 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방 땅에 남의 집에 가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서 거류했대요. 왜 그랬을까요? 장막에 거했는데
이는 그가 하나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 성이 뭡니까? 그들이 아직 그 약속을 받지 못하였는데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땅에서는 나는 외국인과 나그네다. 꼴루런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본향을 찾는 자다. 본향이 이 하란이든지 갈대아 우를 찾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 하늘에 있는 성이 바로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터가 있는 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한 거예요. 한 성이 예비한 것이 아버지 나라에서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걸 보죠. 우리 봤죠? 아버지 나라에서 전해왕국 끝나고 아버지 나라에서 이 성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거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바라봤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고하는 나그네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이 조상이 이렇게 우리에게 본을 보여줬는데 그 본을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걸 위해 살지 않고 여기다 또 천국을 만들려고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얘기한 천국이다, 임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미혹이다 이거예요. 자, 유다서 우리 그 에녹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에녹이 무드셀라 난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죠. 그 동행 부분도 오늘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그럼 에녹이 어떻게 돼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거예요? 300년을. 유다서 1장 14절에 보니까 에녹이 예언한 말씀이 나옵니다. 보라, 주께서 수많이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예수님이 재림을 지금 에녹이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치 않게 한 모든 경건치 않은 뭐 이런 부분들을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완악한 말인데요. 아까 얘기했죠. 성령을 거역한 그런 자들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시면서 심판을 얘기한 거예요. 자, 에녹이 심판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는데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어요. 에녹이. 여러분들 다 이런 증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일까?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이 증서 다 받아야 되겠죠? 뒤에 얘기하잖아요. 이어서. 5절에 얘기하고 이어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럼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기쁘게 하는. 그러면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기쁘게 하는데 무슨 믿음이냐 말이에요. 무슨 믿음? 자,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반드시 첫째 무슨 믿음이에요? 그가 계신 것과 두 번째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두 개를 믿는 믿음,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면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증서를 받았다면 그럼 에돔이란다. 에녹은 무슨 믿음이 있었습니까? 이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뭘? 그가 계신 것은 당연한 거고 믿는 거. 상 주시는 그분을 믿었단 말이에요. 상 주시는 그 상을 바라봤단 말이에요. 이걸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 거예요. 그 상을 믿었기 때문에 이 상을 위해서 산 거예요. 근데 유다서에 보면은 에녹이 뭘 예언합니까? 주님이 재림을 예언했잖아요. 주님이 재림하면서 뭐가 이루어진가? 상급이 나라가 천영왕국이 이루어지잖아요. 이걸 본 거예요, 에녹은. 그래서 이 상을 위해서 쫓아간 거예요. 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무드셀라를 낳은 다음에부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증거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3년 동안 뭘 했다고 얘기합니까? 동행했다고 하죠. 그럼 동행이 뭡니까, 여러분들? 전체적인 이 나라가 보여져야 성경의 모든 것이 다 정확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동행이란 에녹이 하나님 참 만나고 너무 좋아가지고, 예? 항상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뭘 하든지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예? 그래 하면서 에녹을 낳은 후에 3년 동안 살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이뻐가지고 내한테 데려가자 하고 데려갔더라.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공원에서 하나님과 함께 산책하며 다니는 게 동행이 아닙니다. 동행은 하나님이 가는 곳을 향해 같이 가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것이 동행이에요. 동행. 어딜 향해 간다 그거예요. 근데 에녹은 믿음으로 뭘 받습니까? 상급을 믿었다고 하잖아요. 상주신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 나라 오기 전에 이를 심판도 보고 그 나라 상급의 나라도 보고 그래서 이 심판을 예언했고
상급의 나라를 받기 때문에, 상주심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상급을 향해서 간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향해서 간 것을 동행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300년 동안 동행하면서 그때를 예언하면서 동행하고 주님 아예 데려가 버린 거예요. 지금 현재 여기에 동행하면서 천국 만드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잘못된 천국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에 사는 것이 또 천국이라고 얘기합니다. 오아시스를 꿈꾸고 천국을 이루어 주기를 기대하는 그런 거짓 메시지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그 나라를 위해서 성령을 구하고 그 나라를 찾고 두드리는 이 부분, 문명만 봐도 너무 뻔한 도리를 계속해서 여기에서 나라를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서 나라를 만들어야 되니까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고, 구할 뿐만 아니라 찾아야 되고, 움직여야 되고, 행동으로 옮겨야 되고, 그리고 또 두드려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 주신다는 기도 응답의 비법이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라고, 이 땅에 걸 구하도록 하는 그런 거짓 메시지들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마지막 말씀 봅시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이 구하는 것이다. 이런 것은 아버지가 다 있어야 될 줄 아신다.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원어는 이거 찾으라. 찾으라. 그의 나라를 찾으라. 그리하면 이런 것은 너희에게 다 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저희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버지는 예수님이 오시면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기를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때문에 너희도 이 땅에서 살면서 여기서 천국 만들려고 하지 말고 여기에서 네 소유를 팔아가지고 구제해서 하늘에다 다함이 없는 그런 보물을 쌓아두라고 해요. 이걸 위해서 살아야 해요. 여기에서 이 길을 위해서 천국을 여기다 만들려고 하지 말고 이 나라를 주기를 원하니까 이걸 위해서 살아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이걸 위해서 투자할 때 내 보물을 여기다 두면은 너희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너의 마음도 있으리라. 주님이 원하는 것은 여기다 마음 두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다 마음. 주님이 주기를 원하는 그 나라에. 그러나 거짓 메시지는 결국은 계속해서 여기다 천국 만들려고 하면서 마음을 여기다 두는 것이 계속해서 여기다 두게 한단 말이에요. 내 나라, 내 가정, 내 사회, 내 마음, 내 교회, 하여튼 마음 계속해서 여기다 두는 거예요. 시위하면서 마음을 여기 두는 거예요. 마음이 땅에 떨어지면 사단이 그저 정신없이 달려듭니다. 마음을 여기다 둬야 제일 안전한 거예요. 위에다 둬야. 이것이 하나님 원하는 겁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그 나라를 주기를 기뻐한다. 마음을 거기다 둬라. 마음을 거기다 둬라. 그러나 이 거짓 메시지가 이 땅에 천국을 만들어준다고, 이 땅에 천국이 임했다고 하면서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이런 거짓 메시지란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란 말이에요. 때문에 이런 거짓 선지자 때문에 길이 넓은데 그것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좁은 문이지만 그것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인데 모르다 보니까 여기 가는 사람이 적고 이게 많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이 얘기하면서 주님이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양의 옷을 입고 오는데 속에는 노랗기라는 일이라. 그들이 열매로 그들을 알지. 여러분 이제는 제가 설명 안 할게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얘기하는 그들이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럼 열매가 뭡니까? 뭘까요? 이 열매가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이 열매가 뭡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내 아버지 뜻이 뭡니까? 그 나라, 주기를 원하는 그 나라, 그렇게 우리에게 주기를 원해서 그것이 아버지 뜻이니까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버림받으시면서 그 길을 열어놓으신, 이것이 아버지 뜻인데 이걸 위해서 살지 않은 거. 그러면서 주여 주여 해서 주의 이름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고 비단 거 다 해봐요. 주님 뭐라고 합니까? 불법을 행한 자들. 불법을 행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천국을 만들려고 한 사람들, 불법을 행한 자들, 내게서 떠나가라. 그들의 열매가 뭡니까? 그들의 열매 뭘까요? 이 땅에 여기서 현재 여기서 뭐려고 하려고 하는 아무리 유명한 설교, 아무리 듣기 좋은 설교, 여러분 결론 그래서 어찌라고 항상 이것만 질문하세요. 그래서 어찌라고 결론 보니까 또 내 마음을 여기서 떨구는 거네. 그게 열매란 말이에요. 열매로 알아차리라. 양복 입었다고, 말 잘한다고, 내 마음에 따뜻하게 얘기했다고, 실린진 닭 먹인다고 쫓아가지 말아라 말이에요. 그 열매를 봐라 말이에요. 내 마음 떨구는 거네. 그럼 뭐라고요? 좋은 나무가 아니라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지난주에는 너희 중에는 예수님을 얘기했고,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까이에 임했다. 우리는 가까이에 임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성경 마지막에 내가 진실을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면서 계속해서 그 나라에 마음을 두고 거짓 선지자 이 여우를 쫓아내면서 교회를 깨우는 멋있는 포수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반사회적인 말씀 같고, 그러나 주님 진짜 그 나라를 바라볼 때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그 많은 부분들은, 필요한 것은 주님이 알아서 해주시는데, 가정의 화목, 내 마음의 평안, 우리 교회의 하나됨, 이 모든 것은 진짜 우리가 주님께서 의도하는 그 나라의 마음 두고 살 때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인데, 주님, 우리는 그 나라는 바라보지 않고 현재 여기서 결판 내려고 하고, 여기서 끝장 보려고 하고, 여기서 내가 원하는 천국을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성령도 끌어들여서, 부활도 이용해서, 은혜도 이용해서, 모든 것을 다 이용해서 일단은 내가 원하는 나라를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주님, 결국은 나쁜 열매를 맺게 되고, 결국은 거짓 선지자들이, 강도들이 와서 살판치는 교회가 강도의 굴이 될 수밖에 없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를 먼저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말씀으로 잘 무장되어서 정신 차리고 우리 스스로가 매일 주님이 원하는 그 나라의 마음을 두고 살 뿐만 아니라, 주님, 이 땅에 미혹되어 있는 많은 교회들을, 많은 우리가 아는 지체들, 많은 우리가 알고 있는 형제자매들을 찾아가면서 깨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아픈 곳에 손을 얹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한 명 한 명 그렇게 치근하게 보고 계시는 우리 주님, 아버지, 우리 마음을 그 나라에 두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내가 원하는 천국 이 땅에서 만들려고 하지 않고, 그동안 계속해서 내 왕국 만들려고 했던 내 가정의 왕국, 내 심령의 왕국, 교회의 왕국, 내 직장의 왕국, 내 영역의 모든 왕국을 만들었던 그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제는 주님 의도하는 그 나라, 아들의 왕국을 향해서 주님 마음을 그곳에 두고 그것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몸이 지금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또 어쩌다 보니까 또 마음이 아프고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마다 안 좋은 모든 건강 부분들 이 시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건강의 천국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건강한 몸으로 더욱 그 나라를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소원을 허락해 주시고 이 몸들을 더욱 건강하게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를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 오직 그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의 귀한 해명교회 성도들이 몸을 괴롭히고 있는 그런 질병과 병마들은 예수 이름을 명은 다 떠나갈지어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감사해서 주님께 드린 헌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또 해외에서 타지에서 주님께 드린 헌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헌금이 씌어지는 곳에 정확한 주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그래서 그 나라에 더욱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두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 나라에 들어갈, 입성할, 첫째 부활에 참여할 사람들로 되어지는 일에 사용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다시 오실 예수께서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 밤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